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3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대부분 고린도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들의 어떤 일상생활, 문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도 많다라는 것이죠. 자, 이 우상 숭배는요, 고린도 사람들의 일상생활입니다. 고린도에는 상당히 많은 그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서는 일상생활이었고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가서 그들이 함께 제사를 지내고 나서 나오는 제사에 드려지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 예전을 봄으로써 그들은 또 하나의 대리 만족을 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어떤 그 우상 숭배 예배에 하나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또 그것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면서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성만찬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성찬식이 또 어떻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잖아요.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기념하고,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실은 연합하죠. 뭐 화채설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함으로써 더욱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마음의 다짐들이 바로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이 성찬식과 아주 유사한 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축제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들의 음식 나눔과 너무나 유사하다,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우상숭배 뒤에는 뭐가 있어? 우상이 뭐 신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뒤에 있는 사단의 계략을 봐야 됩니다. 귀신숭배잖아요, 사실은. 우상숭배는 어떤 형성화되어 있는 그 뒤에 있는 귀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귀신 숭배잖아요. 귀신 숭배하는 자들이 교회 그 축제를 참여하고 그 축제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원론적으로.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그리스도의 성찬에 동참하고 또 귀신의 축제에 동참하고, 그것을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피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 금지령을 내립니다.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찬식과 우상숭배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먹는 음식들요, 그것을 그들은 일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먹는 자체가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영적 교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먹는 떡과 잔은 영적 교제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영적 교제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우상 숭배장에서 먹는 떡과 잔은 그들이 섬기는 신과의 영적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 제사하는 곳에서 참여해서 먹었지만, 먹는 것이 사실은 그 먹는 자체도 제의 안에 들어가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나오는 어떤 그 고기를, 그 음식을 같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서로 먹잖아요. 나누어 먹잖아요. 나누어 먹는 그 자체도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축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행위가 그냥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식 먹는 그 자체도 우상 숭배의 퍼포먼스, 행위 속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행위는 바로 영적 교제에 속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교제를 나눔에 있어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찬 의식과 우상숭배의 어떤 행위가 서로 같이 하게 되면 이거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행위가 되고, 아니면 또 하나 더 나아가게 되면 영적 간음 행위가 되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믿겠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곳에 마음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굉장한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영적 음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지혜 있다고 스스로 이야기해요. 그러나 사실은 아는 체하면서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우리 지혜로서 다 알아요. 이거 우상 숭배, 이거 우리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같이 그냥 함께 즐기면서 그냥 함께 우리 동네 사람들이고 하니까 음식을 나누는 것에 불과해요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엄밀히 따져보면 그곳에는 굉장한 트랙이, 함정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자,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잔을 마시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지. 잔을 마실 때에. 그리고 우리가 떡을 뗄 때는 그리스도의 뭐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한다. 참여하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는 영적 교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제인데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연합과 일치예요. 연합과 교제예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연합이에요, 연합. 그 안에서 교제예요. 그럼 우상 숭배에 가서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는 것도 거기에 대한 연합이에요. 그들에 대한 교제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데요? 어떻게 구분할 건데요? 그죠?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엄연한 잣대로 보면 영적인 음행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그들과 더불어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연합하고 교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사실은 귀신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다. 영적 역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요 별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굉장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 이 코이노니아, 연합하다, 참여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떡을 먹었으니까 그리스도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가 되었잖아요.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의 참여함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도, 제사에 참여하는 것도 사실은 그 영적인 어떤 그 교제와 영적인 어떤 연합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요, 제사하는 거요, 그 굉장히 여러분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기념인데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의 영혼이 올무에 걸려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상 숭배와 예수 그리스도를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를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서 난 이스라엘을 한 봐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 제도를 한 보라는 겁니다.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죠? 제물 먹는 사람들, 제사 지내고 나서 제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화목제나 번제나 이곳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그 음식을 먹는다는 그 자체는 바로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에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연합하고 그들의 제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은 사실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뭐냐? 예. 물론 돈이 좋지만 주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한다면, 돈이 주님보다도 더 중요하다면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고, 그것에 더 참여하면 그것과 연합하는 것이 되는 거고, 성공이 예배보다 우선이 되면 예배가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고, 그 우상과 연합하는 거고, 그죠? 그 성공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과 교제함을 멀리하게 되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쾌락이 거룩함보다도 우선되어지면 거룩함이 무너지게 되죠. 세상의 가치관이 말씀보다 커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과 우상을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끌어들이고 그것과 함께 동행하고 즐기고 또 그 안에서 쾌락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존재의 가치를 느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보다도 우상 숭배에 더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둘 것인가, 어느 쪽에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사실은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과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뭐 세상과 완전 등지고 살 수는 없지만 중요한 영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과 타협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과 같게 되는 거고, 교제하는 것은 연합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간음행위를 하는 것이고, 음행을 하는 것이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단절, 멀어지게 되는, 타락하여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는 우상 숭배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우리 자신들을 지배하는 게 뭐냐? 우리 자신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어쨌든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도대체 뭐냐라는 바울의 질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리스도의 제사에 참여함으로써 제물을 먹음으로써 그 연합되듯이 우상도 똑같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에 참여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 자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상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바로 귀신 예배다. 귀신 예배.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중요한 개념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위장하고 포장하고 숨깁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막아버리고 귀신에게 예배하는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사단에게 예배하도록 길을 열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우리가 누구를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권력과 쾌락과 어떤 그 사회에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것들에 대한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네. 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이 계속 무너지게 되는데 계속 그 유혹에 의해서 우리가 타협점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주일날에만 우리가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볼 것이냐, 무엇을 즐길 것이냐, 무엇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냐, 빼앗기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 써서 가봐요.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엇을 보고 즐기고 느끼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험으로써 타협하는 작은 타협점 하나가 결국은 영적인 감각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들이 좀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수없이 많은 영적인 판단과 영적인 어떤 타협할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열려져 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찬과 귀신의 잔의 그걸 조합을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절도와 분명한 구분점이 필요하다. 타협은 절대 안 된다. 신앙적 타협은 곧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 타협은 결국 다른 영의 영향 아래 서게 만든다.
나로 하여금 다른 영향력 아래 서게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권위와 영적 권세와 능력으로 다른 어떤 영적 권위들을 다스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눌러야 되는데 오히려 타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영적인 사단의 어떤 영적인 지배 아래 우리가 역으로 눌려버리면 우리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함께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중요한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과 일치와 또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의 그 은혜 안에 있는데 우리가 우상 숭배의 마음이 빼앗겨서 타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장 귀하고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그냥 희석시키거나 그것을 양보해 버린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우리의 영혼이 완전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귀신과의 교제에 참여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피하는 것이 곧 우리를 살리는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두 식탁 사이에서 선택해라. 네, 선택해라. 주의 식탁과 사탄의 식탁 사이에서 우리가 뭘 붙들 것인가? 십자가를 붙들며 동시에 우상을 품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우리는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다. 우리 마음 전체를 하나님 원하신다. 주님은 쉬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의 어떤 타협을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과의 교제,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오늘 그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성찬에 참여함과 또 우상 숭배의 축제에 참여하는 그 갈등적 구조, 타협하는 그 구조들 속에서 끊고 맺는 거 확실하게 하자. 우린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로 값주고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니 우리가 더욱더 성결과 거룩함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우리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고자 하는 타협하면서 사랑하고자 하는 그 우상 숭배의 어떤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단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건강하게 세워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점을 한번 찾아본다면 내가 반복적으로 타협하고 있는 어떤 영역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영적 감각을 흐리게 하는 그런 이제 습관들은 뭐가 있는가? 또 나는 진정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는 우상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직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보시고 우리가 그것들로 인하여서 더 좋고 즐겁고 더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그 타협점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타협을 하지 아니하도록 타협하는 점들을 찾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오직 주님의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과 일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영분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우상 숭배로 가는 것인지 무엇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타협하는 그런 비굴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면밀히 살펴보아서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주님께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주님의 그 식탁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결과 거룩함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